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멘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멘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자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도가 끝날 때에도 아멘하고, 찬양이 끝났을 때에도 아멘하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아멘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의 반사적으로 입에서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익숙한 단어 앞에서 우리는 한번 멈추어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아멘하는가? 이 아멘이 습관은 아닌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아멘은 마치 문장의 마침표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런 신호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멘은 결코 그런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순종에 대한 결단이에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에 대한 나의 선언이에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고백이요, 순종의 다짐이요,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멘의 의미를 우리 새롭게 되새겨보고 아멘으로 사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멘의 본질을 파보겠습니다. 아멘은 여러 뜻이 있지만 다 비슷합니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은 감탄사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는 아주 경건한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면 주님, 이 기도가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기도자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함께 아멘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은 나의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 인도를 하게 될 때는 모든 사람이 아멘할 수 있는 기도를 준비하여 기도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순서가 되어지면 이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기도하며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게 되면 이 약속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인과 동시에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결단,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말할 때의 이 아멘은 입술에서 끝나는 그런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에무나인데 그 말의 뜻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아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아멘 없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아멘을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아멘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아멘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멘 그 자체가 되신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세 개의 정의가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멘을 말하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계시의 완성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많은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멘 참되게 이루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완성자요 계시의 종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그저 평범한 하나의 종교 용어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에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존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아멘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만 제가 찾아보니까 54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레고, 소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요한복음에 와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무려 50번 아멘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라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더블로 말씀하세요. 강하게 강조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원어로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멘을 먼저 말씀하시고 자신의 메시지를,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서 진리를 보증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진리를 말하면 그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자기 이름으로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선지자들의 이름, 모세가 말하기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서 진리를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선포한다. 네가 곧 말씀이다.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진리의 질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맨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먼저예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가 되었다는 말은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예, 순종하고 응답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저걸 한 줄로 정리하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응답되어진 이 사실을 교회에서 삶을 통하여 아멘 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의 섭리와 작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한 은혜의 조건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의 결과로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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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아멘 안 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멘으로 사는 신앙인데 제가 2차례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멘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이라고. 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미적지근해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뭐 반응이 좀 미적지근해요. 아멘 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 성경 속의 아멘을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 신약, 그리고 구약 신약 시대 이후의 초대교회 때 교회의 관행이 어떠했는지 두 군데 찾아볼게요. 구약에서는 느헤미야 8장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벽은 재건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은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무너진 상태에 있을 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아주 이상적인 예배의 자세예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지도 아니하고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아멘도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저기 보시게 되어지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이것은 감동의 외침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공동체적인 결단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몸으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대고 그리고는 온몸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27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도 공동체적인 아멘이 나와요. 교회가 함께 아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다가 세워두고 먼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7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주의 말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아멘을 강요하잖아요. 27장에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저주의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무려 12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단락마다 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이 말씀을 무려 12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데, 말씀대로 살면 어마무시한 복을 부어주시는데, 거기에는요 아멘하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아멘하라는 말씀이. 아멘하라 안 해도 당연히 아멘할 거거든요. 아멘이죠. 근데 저주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멘 안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아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져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아멘할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이 아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가 함께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복을 비는 말씀이든 저주를 비는 말씀이든 말씀대로 살면 저주는 내 것이 아니되니까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며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자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건데 다음 주에 이 설교 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멘 반응이 없었어.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고린도전서 보시면 신약 시대에도 아멘이 교회의 예배의 관행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어찌 아멘하리요? 성도들이 너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다 듣고 마지막에 아멘을 해야 되겠는데 저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기 축복할 때와 감사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축복, 감사. 영어로 감사할 때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복을 빌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방언과 통역의 은사들 많이 있었는데 예배에서 방언을 하면서 통역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의 공동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배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건데 몇 사람만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방언으로 하게 되어지면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회적인 지침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방언을 해라. 공동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니 교회에는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공동체가 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복을 빌고 말씀을 깨닫는 말씀 몇 마디로 전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새벽에 오셔가지고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 계세요. 조용조용하게 기도하시고 또 다른 분도 거의 다 가시고 나면 방언으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방언을 많이 하셔도 돼요. 금요 기도회 때도 오셔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너무 혼자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물줄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용히 해주어서 절제의 은사가 동시에 발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되 방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든 수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방언 기도하는 분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전체 앞에서 이 질서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언으로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도 하는 전통이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여기에서 기도하게 될 때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전통은 우리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라는 내용을 보면 이 신약시대의 교회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멘을 화답하면서 응답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된 말씀에 대한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으로서 교회가 이 아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그 1세기 쪽의 이야기고 2세기, 3세기, 4세기로 넘어오면 초대교회들은 어떠했는가?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개인적인 속삭임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4세기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교부였고 성경학자였던 제롬이 시편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에 초대교회의 예배 관행을 저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시작. 로마에서 회중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소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와 같았다. 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로마 교회가 그 4세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뭐와 같았다? 천둥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할렐루야. 이게 천둥 소리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초대교회 때에 생생한 복음의 현장 속에 그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저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흘러내려오다가 이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모르지만 아멘이 저렇게 이렇게 힘이 없어져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가면 아멘이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여기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 서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단락마다 마디마다 구절마다 아멘 아멘이 나와요. 왜? 그게 나의 기도니까. 나의 기도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가 아니면 아멘 안 해도 되지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성경의 원어대로 말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이야기도 하고 내 경험도 하고 책 읽은 이야기도 하고 이런 예화도 동원해서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가 노력을 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제 중심에 있는 매우 무거운 책임의식이에요. 제가 엉뚱한 소리 안 하잖아요. 예? 말씀 중심의 교회,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아주 노력하고 애쓰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게 될 때에 어떤 부분들은 풀어 헤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기도해도 풀리지 않은 난제들도 있어요. 그래도 끙끙거리면서 그 정면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응시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서 제가 깨닫고 진리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시시껄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욕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깔깔 웃고 재미도 있겠지만 그래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말씀만 전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무척 짧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교를 주일 낮 시간 적어도 1시간은 해야 좀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여러분이 몸이 좀 있으셔서 다 떠나갈까봐. 여러분 이런 사실 종합해보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 때나 교회의 보편적인 예배의 관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이 아멘을 그렇게 인색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주 마음에 확신이 오고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분명하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아멘 아멘 할수록 우리 신앙은 더 분명해지고 내 속에 있는 결단은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아멘 그저 단순한 장식품으로 마지막 끝났다고 하는 마침표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교회가 지켜야 되는 중요한 유산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이 말씀을 듣고 순간적인 감동은 받는데 삶의 변화가 너무 더뎌요. 직분 받아도 그 직분과 성화된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우리 신앙이 약해집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말씀 들을 때에 아멘 하는데 이게 입술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담아 내 전인격을 실어서 마음속으로는 아멘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아직 아멘 하기에는 이릅니다. 그 입술에서만 아멘 하고 아멘이 마음속에까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요. 아멘. 세상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환경 중심, 세상의 기준 중심. 성경은 요구합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아멘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말 잘하는 사람 찾지 않아요. 번지르르하게 꾸며 있고 세상적으로 좀 삐까뻔쩍하게 사는 사람, 완벽한 사람,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 직업 좋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아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삶으로 응답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끼지 마시고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 혼자 아멘하면 미안해질까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분명하게 아멘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삶이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믿음의 아멘, 순종의 아멘, 삶의 아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